되어서 자원한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희 부모님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언제나 교양 있게 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밤에 잠을 자면 저희 부모님은 손을 머리에 얹고 늘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또 학교에서 이제 학교 방과 후에 집에 돌아오면 저희 어머님은 늘 따뜻한 간식을 준비하셨다가 돌아오게 되면 이제 안아주시고 맛있는 간식을 내어주십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사꾼. 사실 시대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배움도 사실은 하지를 못하셨어요. 늘 남루한 차림에 늘 농사 일손에 바쁘셨던 그런 부모님이시죠.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아버님이셔, 우리 엄마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빠 엄마를 소개하기가 조금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 아버지이시다, 나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소개하기를 좀 주저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 나의 식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소개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저의 부모님 되십니다. 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사실 이렇게 내세우며 자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것. 나는 아내를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나의 자녀들을 사랑해. 그분들이 배움이 있든 없든 또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분들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에서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과연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회사의 동료들이나 이웃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혹여 주저주저 하지는 않는지.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랑할 거리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분은 명문가,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 베냐민 지파에서 그는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지금엔 그렇게 크게 알아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요, 끝발이 있었습니다. 잘 나갔어요.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최고의 대학을 나왔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은 아마 스카이대, 서울대, 또 고려대, 아마 연세대 아마 이렇게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학들을 스카이대 첫자를 따서 SKY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던 가말리엘 대학을 나왔습니다. 가말리엘 대학. 또 그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주진 않지만 예전에 국회의원 하면 좀 받들어 모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사내들이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죠. 예수 믿은 후에도 그는 자랑할 것들이 많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소명을 바꿔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많은 교회들이 시작이 되었죠. 또 이분은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내가 오직 한 가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사순절이 뭐냐?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말합니다. 40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준비했지만 특별히 이 시간 내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 초대교회부터 이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자는 넉사, 순자는 열. 그래서 40을 말하지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매년 맞는 사순절이 아닌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 가까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먼저 이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이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스스로 사람의 몸속에 갇혀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또 함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 인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배고파하셨고, 때로는 슬퍼하셨고, 때로는 피곤해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고난. 사실 산다는 게 고난이거든요. 고난.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힘들어합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사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지금이야 십자가가 사실은 이렇게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정말 예쁜 십자가, 정교한 십자가, 부드러운 십자가이지만 사실 원래 이 십자가는 어떤 도구냐?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 사형틀이죠. 사형틀. 깎여진 것도 아니고 그죠? 통나무. 다듬어지지 않는 통나무 자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야 했고 결국 십자가에서 이 땅의 마지막 삶을 마치시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지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는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견뎌내야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수치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치. 사람이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 사실 육신의 고통과 더 힘들지요. 우리가 영화나 어떤 그림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습은 사실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가리고 있지요. 근데 원래는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맨몸 뚱아리에. 예전에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로 들어갈 때에 그냥 옷을 입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빨래가 벗겨져서 맨몸으로 가스실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남자도 여자도. 바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원래 십자가를 지면은 사실 그 전에 고문을 받습니다.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결국은 못 박히시게 되는데 양쪽에 양손에 못 하나씩 그리고 발을 포개어서 또 하나의 못 그래서 세 개의 못을 받게 됐지요. 뼈가 끊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피가 쏟아지면서 이제 머리에 오는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죠. 바로 십자가는 주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문 이렇게 스펙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사순절에 맞이하는 십자가는 바로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또 함께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매달으셔야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저 예수를 우리가 없이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제가 인정받고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를 완전히 몹쓸 인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없애자. 그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처형 방법이 아니죠. 로마에서 특별히 중죄인에게 가장 흉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처형 방법이죠. 그래 지금 로마 군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켰는데 이 로마의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없이 하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내몰지요. 저주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지요. 바로 이 십자가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바로 안타까운 저주의 십자가지요. 그러나 왜 주님께서 고통을 담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저주를 친히 받으셔야 했는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고 수치와 모멸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은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저주의 그 시간들을 지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봄이 되어서 이제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화합니다. 이제 어미닭은 병아들과 함께 즐겁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저 마당 끝에서 동면에서 깨어난 이 독사란 놈이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슬렁거립니다. 병아리들을 보면서 옳거니 잘됐다. 저걸 한 단숨에 한입거리로 삼자 해서 병아리에게로 이제 조금씩 다가옵니다. 이 모습을 어미닭이 보았어요. 어미닭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미닭이 잽싸게 달려와서 날개를 퍼득이면서 그 독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막습니다. 결국 어미닭은 독사에게 물렸고 결국은 죽게 돼요. 병아리를 살렸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셨지요. 바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십자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대할 때에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실 사람 노릇하기까지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지요. 10달 동안 어머니는 뱃속에 담아서 우리를 키우셨고 또 우리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애쓰고 힘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로소 사람 노릇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구속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한 십자가이셨구나.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사형. 주님은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아는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살렸노라, 나를 구원했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3장 먹보다 더 검은